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다 보진 못할 것 같고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깁니다. 가장 길고도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아서 오늘 다 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2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가정의 주일로 지키는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아니라면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축복해주고 싶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빛 공동체의 엄마 아빠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하늘 가족으로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 시간에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우리들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도 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우리 한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녀는 아닐지라도 대모, 대부 역할로, 큰엄마, 큰아빠, 작은엄마, 작은아빠 역할로 함께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아가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치유되고 또 충전되는 시간이 될까, 또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네, 일찍 오셔서 섬기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달란트 잔치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달란트로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거 먼저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먼저 사서 친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 네, 사서 누나나 형이나 동생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아이들이 그거 함께 나누는 기쁨을, 그래서 서로가 나눌 때 더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나도 기쁜 또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족,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이름이죠. 그런데 또 한편 가슴이 시리도록 마음이 애달프고요, 또 아픈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5월이 가장 싫대요. 5월이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5월 되면 가정의 주일이라고 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자신의 연약함, 또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은 달, 그냥 4월에서 6월로 넘어뜨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하는, 가족이 너무 행복하고 복된 이름이지만 때로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서 힘든 무거운 가운데 지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좋기도 하면서 따뜻하기도 하면서 포근하기도 하면서 또 마음이 아리고,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죠?
가족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왜 특별하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으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 세상에 직접 세우신 단 2개의 기관이 있다면요. 첫째는 가정이고요. 둘째는 교회예요. 국가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신적인 그 속성과 영향력으로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신적 속성으로 만든 신성한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기관이죠. 사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특별한 날이니까 가정이란 주제로 제목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했어요. 네. 사실 오늘 이어가는 요한계시록 강의 본문이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네, 지난주 버가모 교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책망이 가득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이 가득한 메시지.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막 혼내줄 것이다. 가정의 주일에 회초리를 들게 되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지고 긴장이 흐를 것 같아서, 아무리 자녀 잘 되라고 아빠가 회초리를 드는 거지만 그래도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가정의 주일로 제목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계시록 2장의 본문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마음이 더 크고 더 무겁고 중하게 다가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또 살아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편 다음 주에는 김병 목사님이 귀한 말씀으로 선교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계시록 강해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하지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다루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쭉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들이 두 개씩 다 연결돼 있어요. 처음 교회와 마지막 교회 이렇게 탁탁탁 샌드위치 구조 딱딱 돼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혼자 있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 가운데 핵심, 햄버거로 얘기하면 패티, 고기, 햄,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루다가는 폭식할 것 같아서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오늘 다루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2주나 3주에 걸쳐서 함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분량만 보더라도 칭찬보다는 책망의 메시지의 분량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화목한 가정의 주일날 주님이 잘 되라고 회초리 드는 거 좋을 수 있지만 우선은 어린이날 선물을 주는 가정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구나, 이런 선물을 누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프지만 자녀들 잘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런 훈계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그럼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순빛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을요,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죠? 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요, 다 그냥 써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2장의 7교회들에게 보낼 때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적합한 딱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지난주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버가모 교회 사람들, 네, 자신들이 로마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한다고 여겨서 자기 스스로를 정의의 검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쌍칼을, 네, 쌍검을 드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함께 듣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지만, 네, 수요일날도 오세요. 네, 제가 수요일날은 주일날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셔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서로만 바라봐도 힘이 돼서 저도 힘받고, 그래서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힘있게 전하지만 수요일날 예배는요, 그 생업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성도님이 많이 못 오시기 때문에 적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보다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비중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쓰게 되는데요. 왜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힘받아서. 네. 그러니까 수요일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네, 정말 복받은 분들이니까, 네, 생명의 말씀을 수요일날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할 때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죠? 이 표현은요, 원래 위대한 군인이나 장군의 모습을 그릴 때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위대한 정복자나 통치자, 그리고 심판자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 근데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요, 군사도시였거든요. 로마의 중요한 군사도시, 군사 요충지였어요. 우리 의정부도 예전엔 그 서울 수도의 위성도시로 군사도시로 하고 불렸잖아요. 네, 군사도시. 옛날 저와 같은 세대 때 공부하신 분들은 의정부 하면 군사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네, 이렇게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근데 지금은 미군 부대도 거의 다 대부분 철수하고 이전하고 이젠 부대찌개 거리만 남았어요. 네, 부대. 네, 그런데 주님께서 두아디라의 편지를 보낼 때도 상황이 이와 비슷했어요. 이제 로마가 정복 전쟁을 다 끝나고 그 로마가 당시 그 유럽 전역을 다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던
그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 1세기가 되자 이제 두아디라에서는요, 대부분 로마 군대도, 주둔했던 로마 군대도 철수하고요, 이젠 상업지대로 바뀌어서 당시 제일 가는 산업지대, 수공업지대가 되었어요. 군사도시였으니까 뭘 가장 많이 만들었겠죠?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 무기들, 그 대장간들, 이런 것들이, 병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왔던 특산물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철제 무기나 철제 장신구 같은 제품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팔렸어요. 불로 재련하고 가공하는 주석이나 구리 세공인들, 그리고 철제 무기 상인들, 그리고 염색 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울산과 같은 도시예요. 울산과 같은 중공업 단지나 또 여수 화학 단지 같은 산업이 발달한 그런 상업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도시에는요, 길드라고 이름한 장인들의 상인 조합들이 많았어요.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도, 직장을 얻을 수도, 또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다루지 못하지만 다음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섬기던 신이요,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던 아폴로 신을 섬겼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그 아폴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요,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아폴로 신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와요. 이것은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우상으로 섬기던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고 주권자고 심판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이 뭐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아까 제가 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니 얼마나 안 좋은 교회였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혼내시고 회초리 드시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두아디라 교회는요, 정말 수준이 높았던,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들을 가득히 갖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만을 살펴본다면요, 정말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는 교회 모습 그대로거든요. 어떤 모습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잘 보세요. 본문 말씀 보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은 교회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19절 말씀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속된 말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청년들이 꿈에 그리는 이상형의 배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업 잘하고 사랑 많고 믿음 신실하고 잘 섬기고 이런 나를 다 참아주고 받아내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는, 와 정말 최고의 신랑감.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이런 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여자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 잘하고 사랑 많고 믿음 좋고 잘 섬기고 잘 참아주고 완벽한 이 신랑감, 완벽하잖아요. 제가 체리 청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남자 만나게 달라고 가끔 기도하는데 사실 근데 19절 말씀에 내 사업가의 그 사업은요, 사업할 때 사업이 아니라 너의 행위들이라고 번역해야 더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는데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라. 그런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 말씀으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 교회 기준이 뭐죠? 그 교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성도 간의 어떤 성김과 또 오래 참음이 있는지, 이걸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구제와 선교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그런 숫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집중하시고 우선시하는 부분은요, 그 교회 사랑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이런 예수님을 진실되에 만난 사람 중심에서 나오는 내면의 변화로 인한 실천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 또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요, 주님 보시기에 이러한 기준을 다 만족시키고 충족시켰던 교회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듣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내용보다 더 많은 칭찬의 조건을 구비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켰지만 처음 행위를 버렸잖아요. 처음 행위인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도 있었어요. 지난주 버가모 교회는 사랑은 많았지만 그 거짓된 진리로 인해서 힘들었던 교회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다 갖춘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또 인내도 있는 그런 완벽한, 어떻게 보면 정말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진실되에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진실되에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섬기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사람을 돌보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빛교회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이런 네 가지의 덕목,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가득한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정말 행복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정말 사랑이 가득했다. 그래서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만약에 10개를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10개 중에 9개를 내 친구한테 다 주고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친구한테 주고 싶은데 달란트가 없어요.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제 거 뺏어가서 또 친구 사준. 네. 근데 사랑하면요, 좋아하면요,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죠? 주님이 인정하시고 계시거든요. 19절 하반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인정하시죠? 뭐라 칭찬하시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 책망이 뭐였죠?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 행위뿐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고 더 좋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랑이 많았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채워주고, 허물 있는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좋은 것을 보면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보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더 좋다고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중 행위가, 나중 사랑이 더 커져서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가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인데요. 이 주님의 영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종이 되어 섬기고, 지금 당장은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어주고, 그 믿음만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소망 중에 오래 참는 교회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하면서 기대해주니까, 믿어주니까 그 사람이 조금씩 바뀌고 좋아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하면서 이게 더 선순환이 돼서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만나면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그냥 힘을 받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이 힘을 충전받는 곳으로 이 땅에 세우신 신적인 공동체가 단 두 개가 있는데 뭐라고 했죠?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한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예요. 사실 가정과 교회는요, 힘 받는 곳이에요. 우리 가족 역시 힘을 충전하는, 힘 받는 곳이에요. 가족은요, 힘을 빼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힘을 주는 사이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힘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쓰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게 일해서 지쳤더라도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요, 힘이 나요. 피곤한 육체를 끌고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잔 것밖에 없는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신기한 기적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일이요, 가정 안에 있어요. 또 가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교회도요, 힘 받는 곳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요, 힘이 나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힘쓰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도요, 상한 심령으로 지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사랑과 능력을 받아가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너무 힘쓰려고 하는데 저 만나서 힘도 못 쓰고 네, 좀 쉬세요. 뭐 하려고 하지만 근데 그 마음과 열심과 갈망은 주님이 아실 거라 믿어요. 그 힘 비축해 놨다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쓰세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곳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밥 먹으면 힘 나잖아요. 양식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고 쉬어야지 우리가 나가서 다시 힘쓸 수 있거든요. 힘 받아야지 힘쓸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면요, 저절로 섬기고 싶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볼 때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다 주고, 정말 내 몸을 갈아서라도, 내 시간과 영혼과 내 모든 걸 갈아서라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너무나도 귀한 생명 같은 자녀.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힘을 받는 곳, 힘을 충전하는 곳으로 디자인하시고 지어주셨어요. 가정은 힘받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가족은요, 서로 힘을 받기 때문에 편해요. 있으면 서로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분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변장도 필요 없는. 네, 쌩얼 보고도 놀라거나 흠칫하지 않고, 네, 이쁘다고 해주는. 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촉촉해지는. 서로 함께 만든 추억들로 인해서 안 보면 서로 그리워해요. 가족은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 있던데, 네. 네, 계속 보고 싶고, 저도 또 주고 싶어요. 서로가 의지하는 버팀목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문득 오후에 감사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셔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못 보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마음이 애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겠지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 많이 부족하고 못나고 상처 많고 구멍 나고 금 가고 기울어지고 도배도 덜 됐고 비도 새고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 이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교회는요, 서로의 연약함은요 도와주고요, 부족함은 채워주고요, 허물은 덮어주고요,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본래 모습이에요. 가족이 확장된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시 주님 안에서의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이 호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있는 한번 불러보세요. 네. 형제님, 자매님. 네. 네. 안 해봐서 어색하시죠? 네. 네, 좀 자주 하세요. 네. 형제님, 자매님. 그냥 힘들면 오빠 그러세요. 네. 오빠, 동생. 네. 네. 사무가 저보다 어린데 한 번도 오빠라고 안 불러줘서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한번 불러보세요. 네. 집에서도 오늘은 네. 네. 재호 오빠라고 이렇게 네. 네, 불러주세요. 네.
민호 오빠, 네, 불러보면 좋아요. 네. 네,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프게도요, 이렇게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야 될 공동체가 가족이고 교회인데요, 제가 들어오면서요, 힘 받는 곳인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깨어졌어요. 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제가 가정 가운데 들어옴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제가 들어옴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독단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또 분냄과 성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빼는, 나 때문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서로 보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들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던 가정, 첫 번째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도요,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의 집에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발생되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이 원수가 되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봐도요, 서로 힘받고 위로받아야 될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있게 됨을 보게 돼요. 저도 잘 안 되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네. 가장 힘든 게 가족인 것 같아요. 형제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요. 죄로 인해서 사랑도 일그러지고 왜곡돼서 얼마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쌓이고 서로 얽히면요, 가족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인해서 힘 받아야 될 가족 때문에 때론 힘들고 힘이 빠지고 사랑해야 될 가족을 증오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도요, 심심치 않게 이 땅에서 많이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지만 세상에서는요, 제가 가끔 상담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듣는 얘기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근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혹시 있으십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재빠른 형제들이 얄밉기만 합니까? 수십 년간 온갖 정성과 희생으로 키웠는데 이제 다 컸다고 부모를 무시합니까?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서로 안 보고 혼자 각자 알아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필요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늘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가족은요,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요, 충분히 고맙고 소중한 존재가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보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을요,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은요 너무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네, 그 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하고 뭘 보여주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함께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가장 좋은 길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씩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면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함께 바라며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거라고 알려주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신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가족도요 거듭나야 돼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살리는 길, 가족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 가장 온전해지는 길을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온전해지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게 뭐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을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다 버려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요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네, 근데 남편들은요 목숨 걸고 아내들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저도 안 되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지만 이렇게 믿고 구하고 나가면 연약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조금 하나 더 하면 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원망하거나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족이 서로 힘받는 곳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히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와 이 나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가족이 살아나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미랄이 되는 거, 죽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의 자아만 죽이신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늘 경험해요. 네, 제가 문제더라고요,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더라도 너무 사랑하지만 온전히 다 채워줄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아세요. 우리 자신의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못 채워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요, 오늘 사랑보다 내일 사랑이 더 커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해줬냐, 다 채워줬냐, 이거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연약해요.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뭐죠? 오늘보다 내일, 처음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커졌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요, 너의 과거의 사랑이 너의 과거의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커졌구나. 지금 사랑보다 나중의 사랑이 더 많아졌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요, 온전하지 못해도요, 다 채워지지 못해도요, 연약해도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처음보다 조금 더, 그냥 1cm만큼이라도 더 사랑하는 거, 더 섬겨주는 거, 더 인내하는 거, 그거면 주님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예전에는 여보 이리 와봐, 여보 내가 몇 번 불러, 10번 넘게 불렀어요. 한번 이게 아니라 10번 불러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내가 가볼까? 그러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냥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같이 걸어주고, 한 번 더 설거지하면요,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보 내가 뭐 같이 해줄 거 없어? 하면서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내가 갖다 버릴까? 이런 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달라지면 돼요. 이게 하나씩 쌓이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저도 얼마 전에 아버님을 간병하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많이 보았기에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잘해야지 하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쳐요. 힘이 빠져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도요, 처음엔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고, 아니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왜 이걸 오해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뭘, 나도 힘든데 뭘 더 하라고 하면서 서로 오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과 원망과 체념과 이 모든 것이 함께 버무려져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주저앉고 마는 나의 모습을 때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왜 항상 나만 져주고, 왜 나만 항상 손해보고, 나만 항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하고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만 기대려고 해요? 쟤는 얄미워 죽겠어. 자기는 안 하면서 말로만 하고 나도 지쳤는데, 더 할 수 있는 힘이 나도 이제는 없는데, 나도 약한데 나도 약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채워주고 돌봐주고 하면 좋겠는데 항상 나만. 그럴 때 있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요,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그래요. 세상은요 그것을 손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부를지 몰라요. 세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요 어리석다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에선 그것을 손해라 어리석음이라 부를지 모르지만요,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요, 결국 사라질 것을 버리는 사람은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질 물건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버리는 사람은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얻기 때문이죠. 그것은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부활 생명으로 심는 것, 미랄이 되는 거죠. 심고 썩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그때 푸르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그런 미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거죠. 가장 지혜로운 생명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몰라요. 주님을 진심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누린 사람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만 아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셨다면 완벽하지 못해도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늘 조금 더 사랑하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 어제보다 오늘 더 1분이라도 더 같이 있어주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한마디 더 들어주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조금 더 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었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누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어린 양의 길, 손해보는 길,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주님이 보이신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